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 가정도 이곳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낮 최고 기온 한 35도, 36도, 환절기, 계속해서 환절기가 진행 중이고요. 재밌는 건 이렇게 아직 제가 1년을 다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1년을 살아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건 조금씩 바뀌어요.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바뀐다는 건 어떤 거냐면, 건기에는 그냥 마을 공터고 아이들이 크리켓 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던 곳이 지금은 늪지가 되어 있습니다. 늪지가 돼서 황새 같은 거 날아다니고요. 네, 아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갈대가 좀 예쁘게 많이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갈대 하얀색이잖아요. 그게 황금빛으로 이게 은빛이라고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달린 거 보면 참, 이게 참 장관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1년 365일이 조금씩 그 모습이 달라지는, 사실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제 계절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걸, 조금씩 체험하고 있고요. 기온과 이런 것도 좀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도는 이제 축제 기간입니다. 축제 기간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텀이죠. 10월과 11월에, 약간 가을방학이라고 할 만큼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추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NIT나 여러 가지 저희 학교 같은 거 진행하는데 일정 잡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이 되고요. 어느 정도를 휴가를 할까, 쉴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뭐랄까요? 교인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힌두교 축제와 힌두교의 어떤 종교적 행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런 걸 많이 부딪혀 봐야겠죠. 정말 크리스천이고 리얼 크리스천이고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니면 이제 표현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약간 이제 점집 다니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점집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힌두교와 거기 안에서 누릴 수 없는 어떤 특별함을 여기서 그냥 좀 체험을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마음의 절반 이상은 힌두의 신들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도한 친구들,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랑 잠깐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인도엔 14억의 신이 있다라고 하고, 그걸 다 섬기냐? 너 어떻게 그거 다 섬기냐? 말했더니 이제 그러지 않고, 자기는 이제 물과 강과 강과 태양과 또 뭐를 믿는다? 불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인데 아마 어떤 특별한 힌두신을 섬긴다기보다는 자기는 자기 눈에 보이고 자주 보는 것을 신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만의 이제 신학이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힌두, 이렇게 빨간 점 이렇게 찍고, 이렇게 sacrifice, 어떤 희생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이걸 찍거든요. 그럼 빨간 점 찍고, 여자 같은 경우에 머리도 찍히는데, 그게, 과거에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죽이고 나서 그 피를 묻혀서 이제 희생을 치렀다라는 표시인 것 같아요. 그걸 하면은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전통적인 의미의 힌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과는 좀 벗어난 자기만의 개똥철학 같은 것들을 갖고 자기만의 힌두이즘을 가진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 힌두교라는 그 사상 체계가 포용성이 크고 뭐랄까요, 흡수력이 강한 종교라서, 그리고 해석이 다양한 포스트 모던한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사역자 미팅을 가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모임을 하다 보면, 사역자 모임이 아니라 이제 여성 그룹, 그래서 여성 중에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룹을 갔는데 힌두 축제라고 절반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충격이더라고요. 물론 힌두 축제라고 해서 가갖고 전부 다 절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몇몇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냥 이제 축제고 하니까 바쁘니까 못 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겸하여 다른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섬기는 일들이
여기서는 어렵지 않겠구나. 사실 한국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이제 예술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들 겸하여 섬기고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그것들을 이제 은폐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잘 은폐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역자들 미팅에서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지엄하고 맹렬한 그 말씀이 힘있게 좀 선포되길 원하고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역자들과 신앙인 여기 있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할 수 있을지 읽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하나씩 그런 모임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말씀 자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적습니다. 말씀 자체를 붙들고 있을 시간보다는 실무적인 일들, 행정적인 일들, 체크해야 되는 것들, 다녀야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리고 회의도 많고요. 회의도 많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뭐 밥 먹을 때마다 회의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라 제 안에 이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도 있습니다. 또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팀으로 또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있어서요.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의료선교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의사 선생님 오시면 이제 조촐하게 시작을 해봅니다. 학교 아이들 신체 검사를 하고 또 의료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앞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좀 약간 리서치 차원으로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는지 보고 저도 지금 이제 이제 후배로부터 이제 안과 쪽 그 교수님을 컨택할 수 있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고 어떤 식으로 가능하고 실제적인 필요가 얼만큼 있는지를 좀 보고 컨택을 해볼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학교에 또 병원이 병원이 들어올 거고 의료 행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사섬 자체가 이제 병원이 없는 지역이라 그런 적절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장기적으로 돕고 싶어서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체력을 잘 감당하면서 저희 사역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그 요한복음 우리 계속해서 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전야제 하신 일이에요. 제가 이제 페이퍼에는 잘 정리해서 썼습니다. 이제 김생 교수님의 말씀을 좀 쓰신 그 책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글을 썼는데요. 무슨 글을 썼냐면은 이제 이제 초막절 전야제에 어떤 것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성전 재단에 실로하면서 물을 퍼갖고 그것을 이렇게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기우제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1년간 농업과 목축을 하려면은 이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 잘 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잘 자라고 목축에 필요한 물들이 잘 공급되어야 되고 풀들이 잘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잘 아시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금 뭐 관계수로 같은 거 해놔갖고 상관이 없고 세계적인 농업국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 비가 적당하게 적당한 때에 내리면 농사 잘 돼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거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 행사가 그런 것을 기원하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초막절이 이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았던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그때 하나님 구원하셨고 그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억을 같이 나누고 후세대에게 계속 그 기억, 너희가 출애굽했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이야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절인데요. 또한 거기에 어떤 기우제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출애굽과 같은 완전한 영적인 구원이 하나님부터 임하기를 또 소원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의미를 담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논쟁이 계속해서 있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스캔들에 휘말리시고 잠깐 좀 일정 기간 잠깐 활동을 좀 정지하셨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하시는 현황이잖아요. 다시 이게 가르침을 시작하시고 나오시니까 막 여러 가지 논란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끄럽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래서 너 그리스도냐, 너 선지자냐, 그런데 왜 갈릴리에서 너 나사렛 출신이잖아, 갈릴리 촌놈이잖아, 뭐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문벌도 없고, 뭐 어디서 뭐 대단한 사람들 배운 것도 없다고 막 사람들이 막 폄하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나의 가르침은 하늘부터 온 것이라는 것들 막 얘기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유대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 시절에 이 초막절 명절을 올려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신을 증거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 그 전야제 그 축제 때에 나타나셔서 크게 외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것인지는 제가 이 페이퍼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내 초막절의 주인이 나다. 초막절에 너희가 그렇게 간구하고 외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물을 주십시오라고 외치는데 그거를 너희가 제단에 붓는 그런 행위가 어떤 의식행위잖아요.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영어로 리추얼인데, 그래서 어떤 성동벽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차례를 지낼 때 어떤 의식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에 차례를 지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물고기는 어디에다가 빨간 과일은 어디에다 이렇게 하고 절은 몇 번 하고 몇 시에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어떤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규범해 놓은 거. 차례를 정리해 놓고 1번 이렇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이렇게 규범 있게 절도 있게 법도 있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혹은 조상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이 의식, 리추얼인데 리추얼은 어떤 의식은 모형화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실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와 현현을 실제로 사람들이 매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믿음 아니잖아요. 보고 믿는 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건 사실이지, 그냥. 아무튼, 그 현현인데, 현현을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형화해서 마치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모형화한 것이 이제 의식이잖아요. 리추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로암 물에서 물 떠갖고 재단에다가 물 붓고 이런 게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활의 안정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비가 때에 맞게 잘 오게 해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곡식도 잘 자라서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양떼들도 소떼들도 잘 풀을 먹고 튼실하게 자라서 고기도 공급하고 우유도 잘 공급하고 양털도 공급하고 가죽도 공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활의 안정, 그래서 삶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 구원, 그래서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요엘과 같이 구약에서 어떤 구원에 대한 언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 물이 부어지는 것, 비가 내리는 것, 이것을 이미지화해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어떤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회가 이렇게 풍성한
바다가 되고 아랍 사해까지 물이 흘러가고 온 땅이 풍성한 요 곡식과 채소와 약초가 자라나는 이런 이미지. 그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온 물. 그래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렇게 차서 창일하게 꽉 찬 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풍성한 물은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되죠. 그때 물을 이렇게 풍성하게 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을 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어떤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간구와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그 의식, 그 리추얼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현현을 거기에 모실 수 없으니까 그런 의식적 행위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보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걷다 하지 말고 여기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비가 필요한 자는 거기다 물 붓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마시라. 내가 공급하겠다. 내가 바로 그 물을 공급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표현이 조금 좀 어렵게 됐긴 했는데 좀 거칠긴 하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이럴 때 차례를 지내잖아요. 거기에는 의식이 그걸 왜 하죠? 왜 하냐면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왜 기리죠? 복을 빌려고. 조상님들 이제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계속 우리를 잘 돌봐주시고 자손들도 번창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올해도 날씨도 좋아서 곡식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온갖 잡기들의 해코지에서 조상님이 아니면 우리가 남입니까? 조상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지켜주셔야 됩니까?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살 땐 바빠갖고 맨날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명절마다 이렇게 혹시 풍성하게 차려서 기억하고 있어요. 알아. 기억해요. 하고 이렇게 은덕을 기리는 거잖아요. 기리면서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사죠. 리추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이 모여갖고 그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지내려고 하는데 웬 젊은이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조상이다. 그거 제사상에 차릴 게 아니라 나한테 가져와서 나랑 같이 먹고 얘기하는 게 그게 조상에게 하는 거랑 똑같아. 내가 조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죠. 제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도 참 비유가 좀 그러니까 적절하긴 한데 좀 불편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전야제 때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게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아주 위험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이것을 외치셨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례상 차리고 지금 이렇게 절하려고 이제 시간 재고 있는 거예요. 시간 12시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2시 되기 전에 누가 들어와갖고 내가 조상이야. 그거 할 필요 없고 나한테 가져와. 나한테 가져와서 나에게 은덕을 기리고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구해봐.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만일 실제로 이제 가정이죠.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모형이 아니라 실제 현현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게 훨씬 낫죠. 그쵸?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다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한 70명쯤 올라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의식적 행위, 모형을 통해서 그게 모형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 종말론적 구원과 이 땅에서의 안녕, 이 땅에서의 구원을 구하는데 구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한테 와. 왜냐면 내가 원형, 현현이야. 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권세 있게, 아주 힘있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논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얘기에 또 지겹게 야 그건 알겠는데 메시아는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 자손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막 갑론을박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성전 경비원을 보냈는데 경비원도 거기에 그 갑론을박에서 혼돈을 일으켜서 자기의 책무를 자기 해야 될 이 의무를 까먹고 대제사장에게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현현과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구원자 메시아와 가까웠다. 메시아니까 그게 가까웠던 거죠. 그렇게 보였던 거죠. 실제인데 실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설득력 있게 다가갔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들이 오해, 요한복음이 사용하고 있는 오해가 뭐라고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열심히 설명드렸죠. 베들레헴 다윗 자손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윗의 자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맞는 거죠. 그런 아이러니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페이퍼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전야제 때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마치 일왕의 생일날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폭탄을 터뜨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처럼 대단히 충격적이고 사람들이 혼란을 줄 법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아주 충격적인 거였죠. 논쟁이 가속화되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싫어. 쟤는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무조건 싫어. 그래갖고 잡아오라고 했는데 경비가 못 잡아온 거야. 그래갖고 아니 그 잡아오라고 시켰더니 너희 무기도 있고 사람들 많은데 왜 못 잡았어 하니까 경비가 뭐라고 해요? 성전 이제 가드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때껏 저 사람처럼 저렇게 능력 있고 설득력 있고 권세 있게 선포하는 걸 못 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내가 감히 손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화가 나서 너도 잡아오라 그랬더니 너까지 홀렸고 그럼 어떻게 바보들아 하면서 이제 역정을 내고 아마 저는 지금 바보라는 아주 귀여운 표현 이렇게 썼지만 아주 심한 말을 했겠죠. 막 엄청 뭐라고 했겠죠. 왜냐면 지금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화 죽겠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축제 절정기인데 제가 이제 아까 비유로 들었지만 일왕의 생일날 폭탄이 터진 거야. 저는 잡아와야지.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데 멋있다고 안 잡으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니까 엄청 혼냈겠죠.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뭘 결론 냈냐면 예수는 아니야.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기보다 무조건 얘는 아니야. 무조건 잡아야 돼. 그 적개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얘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그들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니고데모는 되게 로열한 아주 고위 공직자이자 그 사내들인에서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 어떤 일련의 그룹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건강한 토론과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용감하게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율법이 어떤 사람의 행위와 말에 대해서 직접 신문하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기도 전에 정죄하는 법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게 화법 자체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들어서 이것은 우리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 제안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개심에 불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니고데모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그 영어 없이 그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드러내야 될 적개심인데 이제 풀 데가 없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그 화풀이를 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율법을 근거로 한 그런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의도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갈릴리 놈이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예수 편을 드는 거야. 성경을 똑고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읽어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공격적인, 조롱하면서. 니고데모한테 성경을 읽어봤냐고 똑바로 읽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런 겁니까?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을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주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이 맞을 거라고 추측하지도 말라. 이런 식의 표현들도 있죠. 공평하게, 엄정하게, 공의는 공의롭게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살인죄나 어떤 죄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은 어떤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되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는 이들은 그 율법의 그 과정이 생략되어지죠. 그러니까 좀 거치게 표현하면 됐고 난 예수가 싫어. 결론이 나 있는 재판이죠.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마음, 결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구원, 이 땅에서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또한 다가올 세상, 죽은 이후의 세상에서도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듣지 못했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때로 우린 더 이상 어떤 모형과 의식에 이렇게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원형이 되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형이 되는 어떤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어떤 율법주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 원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도 선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구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안녕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 원형,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떤 교회를 다니는 그 행위 자체, 11조를 하는 그 행위 자체, 구제를 하는 행위 자체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게 드러내신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중심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인도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힌두신과 힌두의 어떤 의식들,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 밖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검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섬김과 내가 하는 수고와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일 수 있는 그것들이 원형이신 예수님을 제껴두고 그것 자체에만 빠져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인도 사람들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은폐된 방식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또한 숨겨진 방식으로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내 안에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재편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한 주간 또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머무르시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 가운데 찬양의 자사 그 자체도 좋지만 그리스도께 직접 영적으로 깊이 있게 나가셔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작하면서 안경을 썼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반사가 너무 심해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많이 놀라셨나요? 네. 아무튼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